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오늘 예레미야 31장 공부하는 날입니다. 10월 14일입니다. 시간이 빠르죠? 10월 한창 좋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가을을 만끽하기는 조금 힘들죠. 야외도 좀 쉽게 나갈 수 있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보장돼야 되는데 거리 두기를 하니까, 그리고 늘 마스크를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필수로 껴야 되니 가을을 만끽하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죠. 요즘 이러한 날씨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그 날씨라고 하는 것도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쪽 시베리아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날씨가 또 제일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을 안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단히 다이나믹하게 사는데 옛날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았겠다, 심심했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완전히 옛날하고는 사는 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까지 갈 필요 없이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이거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이죠. 요즘 스마트폰 이런 거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좋든 안 좋든 둘째 치고 이게 가장 사는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차가 있으니까 가기도 좋고 집안에 살림살이도 많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밌는 거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으니까 음악 듣는 거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1980년에 군목 들어갔는데 그때 80년 3월에 목사 안수 받고 4월에 광주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장기 훈련이죠. 군목 중2로 임관합니다. 근데 전방으로 갔어요. 처음에 되게 다 전방입니다. 근데 거기는 말할 수도 없죠. 좀 세월이 물론 많이 흘렀으니까 그 옛날하고 지금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요. 이거 하나 있는 게 이거 하나 장만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거죠. 트랜지스터 라디오. 지금은 조그만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성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 심심했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 지금 못지않게 삶을 아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건 비교해보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지금하고 50년 전이니까 50년도 더 됐죠. 60년 전. 기억나는 거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서부터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뭐 한 6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기불도 서울에 살긴 했습니다만 어느 집은 전기불이 들어오고 어때는 안 들어오고요. 또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게 재밌었어요. 거기도 다 희로애락이 있고 평화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뭐 다 똑같았습니다. 사는 삶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본질에서는 형식만 달라지죠. 이거 조금 더 연관시켜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하고 아주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단체라고 해도 좋아요. 다 다르긴 한데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지내고 싶죠. 근데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여전히 뭐 이기심, 잘난 척하는 거, 뭐 이거저거, 뭐 두려움, 절망, 뭐 소외 다 있습니다. 깡패들이 모이는 곳에도 거기 안에서도 인간다운 삶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대한 뭐 그 다큐 이런 거 보면 끔찍하긴 한데 그 안에서도 인간애가 살아나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요. 완전히 왕궁 같은데 호화롭게 사는데 공주들이 사는 데에서도 여전히 비인간적인 것들은 나타납니다. 수도원에도 여전히 여기도 인간적인 이해타산, 욕망, 뭐 위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있죠. 근데 본질에서는 똑같다 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21세기 이 화려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형식은 달랐지만 삶의 경험은 똑같았다. 또 모두가 다 절실하고 시행착오가 있고 어떤 잘난 척하고 싶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좋거나 나쁘거나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옛날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난다 하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장 다 읽어보셨나요?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렇고요. 표현이 우리 일상적으로 보통 살아가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친근감이 덜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설교가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맞는 설교라고 해서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요 예레미야의 설교인 31장 앞에서도 그 뒤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예레미야 이 글들도 꼼꼼하게 거기에 마음을 좀 두고 읽으면 오늘 설교와 비슷한 거예요. 이 말씀이 실감 있게 들리지 않으면 오늘날의 설교도 실감 있게 들지 못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실감 있게 들으면 그럼 예레미야 이 글도 실감 있게 들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실감 있게 듣기 위해서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뭐 많은
것들이 많은 공부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게 포함되죠. 원어도 읽어봐야 돼. 원어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텍스트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 문명, 문화, 종교사, 기독교의 조력신화, 뭐, 이름을 붙이자면, 아주 그런 걸 두루두루,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문학, 예술, 인간 문명에서 나왔던 많은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선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냥 해석이 됩니까? 뻔한 이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 그걸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시는 그냥 읽어서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임 그런 게 이제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예레미야를 공부한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상황 속으로 푹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영성을 온전히 느껴야 되고 그 시대를 오늘의 시대로 끌어들여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합니다. 자, 31장 굉장히 길어요. 여기 40절까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표제라고 하죠. 31장 표제. 3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예. 31장. 예. 제가 오늘은 빨간 글씨는 안 쓰고 요즘은 이제 주로 이걸로 표시를 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빨간색으로도 많이 했는데 빨간색하고 연필로 또 했어요. 예를 들자면 29장 할 때는 빨간색도 보이죠? 좀 잘 구분하려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 빨간 색연필도 쓰고 어떤 때는 연필로만 쓰기도 하고 합니다. 31장은 연필로만 했어요. 31장 표제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화이트보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다른 데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화이트보드라서 빛이 반사돼서 얼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쓰는데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이렇게 그림자는 안 생기죠. 뭐 그림자 생겨도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듣기만 하면 괜찮지만 이게 보시는 분은 이게 색깔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더라도 괜찮긴 해요. 오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청색이나 흑색 보드를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청색, 진한 청색으로 해서 분필로 쓰는 것도 있고 물 분필인가? 물 백묵. 먼지 나지 않은 백묵인데 가루로 되지 않고 물로 되는 거. 화이트보드 할 때 뭐 흑색
이 펜으로 쓰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이제 장만하려고 합니다. 요거 화이트보드 뒷면이에요. 이게 빛이 반사가 되지 않죠? 네,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사용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없이, 글 쓰는 거 없이 하겠습니다. 그 31장 표제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없어졌어요. 왕조가 없어졌지 뭐 사람들이 없어진 건 아니죠. 북이스라엘. 기원전 721년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한창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600년 어갑니다. 기원전 600년. 그러니까 한 1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제가 물을 마시는데 너무 통이 커서 보기 흉해져. 이걸로 따라 마시겠습니다. (31장은) 전반적으로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줄부터 또 새로운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미루. 이 라헬도 북이스라엘과 연관이 됩니다. 라헬이요. 레아와 라헬 그 이름이 연루된 사건들 아시죠? 재밌습니다. 야곱의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부인이 4명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인들이 정식 부인이죠. 나머지는 몸종들이었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라헬을 좋아했죠. 하여튼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요. 그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또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것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돌아온다를 가리키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미 120년 전에 그 사람 북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걸 가리킨다고 봅니다. 제가 아마 그건 맞을 거예요. 이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31장이 전반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건 그걸 전제한다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예레미야의 일반적인 거를 전제한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요 단락은 어디가 맞을까?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 31장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 줄거리를 볼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1절부터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단락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 혹은 유다와 맺은 언약은 그건 옛 언약이고, 그래서 성경도 구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드 테스타멘트, 옛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기자들, 이거 우리 교회죠. 그 출발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뉴 테스타멘트예요. 요 예레미야의 요 표현이 달라, 이것을 신약 성경 기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렸어요.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유대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120년 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지금 남유다에 대한, 예루살렘과 남유다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머리에 정리되어 있어야 성경을 읽는데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도움이 또 많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요. 그건 잠깐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요시야 왕 이후부터 말씀을 선포한 거고, 전반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이들을 향한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사실은 남유다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선지자들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을 가대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당연히 형제죠.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좀 그랬죠. 지금 우리가 남북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정치인들은 적대적으로 대할지 모르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로 여긴 거죠. 그런 거를 더 강하게 주장한 선지자들도 있고, 덜 강조한 선지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강조한 선지자에 포함됩니다. 앞에서도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들이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120년 전에 멸망했으니까 더 크게 심판했고, 우리 남유다는 아직 이렇게 있으니 덜 심판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있을 때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고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남유대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그 전통이
그 유대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졌어요.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남유다가 정통성을 담보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체를 봤습니다. 31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것만 읽더라도 한 시간이 너무 많이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제가 첫째 단락만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단락이요. 잠깐만, 제가 시간을 보는데 잘못 적어놨나? 어떻게 된 거죠? 시간이 이렇게 먼저 벌써 30분이나 됐어요? 이상하네. 본문은 별로 보지 않았는데 30분이나 지나갔습니까? 1절에서 14절까지는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 앞에 있으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귀로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영원한 사랑, 사랑하기에 인자하심. 이거는 느끼는 사람만 느낍니다. 천하 이스라엘아, 새로운 표현이에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소고 작은 북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스라엘 유대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소고 치고 춤추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일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들이라고 되어 있지 이것도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지리적으로. 남쪽을 얘기할 때는 거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요. 에브라임이 산 위에, 이 에브라임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아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6절, 9절, 18절, 20절 여기 계속 에브라임이라는 이게 뭐 같아요? 에브라임이 지명, 인명 아니면 무슨 사건 뭐겠습니까? 지파 이름이 지파.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다. 갈릴리 지역, 중부 가장 중요한 지역에 모여 살던 지파예요. 가장 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북 다 통합해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북 왕조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14일까지 읽을 것도 없어요. 거기까지 읽는다고 하더라도 다 읽는 게 아니니까, 다 읽을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그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유다 이거 명칭을 어떻게 써야 적당한지 약간 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하면 그냥 북남 다 합할 때도 있고 유대라고 하는 말로도 다 합해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데 구분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냥 전체적인 제가 말하는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람, 이삭, 아브람, 이삭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 에서 두 형도 있었고, 아브람이 이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 뒤에 에서와 야곱이 나왔고,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네,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이 두 아들이 이제 12지파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숫자 계산이 조금 다를 겁니다. 보세요. 12명이 쭉 있잖아요. 12명인데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마지막 뒤에. 근데 요셉이 빠지고 아들 둘이 들어가게 되면 12이 아니라 13명이 되는 거죠. 하나가 빠지고 2명이 들어가니까. 대신 이제 레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계산할 때 레위도 넣고 요셉을 하나 그냥 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거기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니까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 땅 분배할 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12지파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땅을 분할받지 않았어요. 레위 빠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된 게 아니라 12아들 중에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언뜻 집중을 못해서 그런지 약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건데요. 고쳤습니다. 에브라임이 중요한 지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1장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6절도 나왔죠.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다시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를 때 있어요. 에브라임이 하도 강력한 지파라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라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남과 북을 나눠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도 있고요. 18절에도 이렇게 되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들었다. 탄식한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거를 이제 회개한다. 그 뜻이겠죠. 20절에도 또 나오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 바라보는 입장, 여기 31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여긴다. 1절 우선 다시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지파, 한 10지파가 되는데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33절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배은망덕한 놈들, 우리 다윗 왕조를 배신한 놈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다 한 나라였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 지파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생각해서 여로보암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아주 많은 지파, 10지파 정도가 따로 이제 왕조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볼 때는 배신감 느낄만 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주류죠. 좀 땅은 좀 적다고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도 다윗 왕조 혈통이 쭉 이어지는 나라, 유일하게 우리니까 저쪽은 왕조가 자꾸 또 바뀌었어요. 왕이 이제 뭐 쿠데타인가 뭐 그런 거를 당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렇게 봐요. 뭐 더 이상 제가 여기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쭉 3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남유대를 대하는 태도나 북이스라엘 대하는 태도나 똑같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현재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 체제가 극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저놈들 정말 공산당,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그리고 말썽꾸러기 가난뱅이들, 완전히 민폐만 끼칠 만한 사람들,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건전하게 생각하는 사람, 좀 온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걸 막 우리가 저를 통일시키자,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자,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좀 같이 옆에 있어봐야 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귀찮은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멀리 내다보면 결국 같은 민족이니까 한글을 쓰는 나라가 북한과 남한밖에 없잖아요. 언어가 같고 하여튼 동질성이 굉장히 강한 두 나라인데, 그리고 이거 분단된 게 우리 원에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국제정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멀리 보면 하나가 되긴 해야 되지만 아직은 급하진 않는 거지. 아직은 좀 안 되지.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정말 새로운 세대가 이제 나오면 그때서야 천천히
통일을 생각해도 되지. 지금은 너무 서두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건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분단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거 좀 해야 되는데. 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거라도 좀 빨리 진도 나가보자,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을.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남북전쟁, 우리 6.25 전쟁이요. 그래서 몇 년 됐습니까? 몇 년이에요? 대단히 오래됐네요. 어느 사이에. 지금, 70년 됐네요. 6.25. 70년이나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고 잠깐 휴전하니까, 이 휴전은 뭐, 깨려면 또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죠.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종전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웬만해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어요? 그건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근데 이게 완전히 종전하는 거하고 휴전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이 휴전 비무장지대 이 문제에 얽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못하죠. 유엔 군들이 다 하죠. 유엔을 대표하는 미군이 다 하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예레미야 31장을 읽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자적 그 관점이 지금 우리 남북 분단 체제에서도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도 다시 일으키고 세운다 하는 겁니다. 남북이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보할 건 또 양보해야 되거든요. 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거는 내주는 거. 이게 평화로 가는 실질적인 행위입니다. 조금도 나는 손해보지 않아. 명분도 실리도 나는 놓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남북 국가 분단 이 평화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가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는 뭐 개혁 측도 지금 무슨 얼마나 오래됐어요.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좀 화해로 가다가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 누가 옳고 그름의 둘째 문제고 서로 고집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그렇네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것만 보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뒤에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31절부터 새 언약,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맺었다는 뜻으로 신약 공동체가 받아들인 대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절과 14절 거기서 나오는 설명 한마디 붙이겠어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그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네. 즐거움, 위로, 기쁨, 흡족, 복, 그리고 만족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의 실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흡족한지, 어디서 복을 누리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삶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각 개개인의 실존과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사회, 국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즐거움, 위로, 기쁨, 참된 만족, 하나님의 복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 길을 가봅시다.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또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